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7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몇몇의 책들을 읽는데 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초반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의 기적이 아닌 한두 가지,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부터 오병이어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말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과 충분히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가 42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이 나오거든요.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앞에는 분명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42절을 보면 믿는 자가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말입니다.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표적들이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런 것들을 듣고 보았으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가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는 단순히 비난받고 너 왜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완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결단만 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의 영광, 즉 세상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증언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저히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무리 보고 따르려고 해도 도저히 구원자로 따르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빛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보다 당장 세상에서 누리고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을 빛을 따르기 위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영생이 눈앞에 있고 영생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이 당시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십자가는 언젠가 심판당할 심판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언젠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상징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이라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한평생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싶지,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싶지, 그렇다면 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인해 그 계산의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편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까지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상처를 받았던지, 뭐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교회 안보다 바깥에서 누릴 것들이 정말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행 주일날 가야죠. 캠핑도 주일날 가야 되고 정말 주일날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주일날 매주 교회 나오기에는 희생해야 되는 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주일에 일을 쉬는 것은 정말 쉬운 일, 하루의 매상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주일에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벌건 여가를 즐기던 교회를 나가지 않는 편이 더 즐겁고 편안한 삶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구원, 영생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 세상 즐거움, 세상이 주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들을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참 생명, 구원의 길이 저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리고 나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에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참 구원의 생명, 진짜 생명이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 참 생명을 잡지 못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아직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관리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 재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더 그 좋은 것,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생명, 마르지 않는 떡, 그 수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빛을 따라 살아가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 크고 더 충만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